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니죠. 오늘 이번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신약 성경 고민하다가 이제는 이제 70인역 레위기를 한번 70인역과 관련해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70인경은 이집트에 살던 오래전 얘기예요.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공식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표현은 70인역의 비블리온 루이티콘이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비블리온 루이티콘이라는 말은 이제 레위인과 관련된 책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레위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70인역 레위기의 번역자와 장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자들에 따르면 레위기 본문의 번역자는 2명으로 1장부터 15장 혹은 16장에서 17장을 각각 번역했다는 주장도 있고, 한 명이 번역했지만 문체상의 차이 때문에 역자가 2명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70인경 레위기는 오경 번역과 같은 시기, 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출레민신 레위 그 70인역이 번역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즉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네, 헬라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70인역 레위기의 헬라어의 특징. 레위기 헬라어는 당연히 초기 코인의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좀 뭐랄까 그 전문가들이나 지성인들이 쓰던 아틱과는 달리 일종의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말할 것 같은, 그 시장에서 말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그런 코인을 말하죠. 그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번역된 코인의 그리스어는 거기에 그 제2 언어가 일관되지 않고요. 심지어 축제 용어는 출애굽기의 헬라어를 따르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레위기 번역자들이 출애굽기를 참조하면서 아마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입장도 있고요. 이와 같처럼 다양하고 비일관된 번역은 아마도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 관심이 적은 탓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분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예루살렘의 성전 제의에는 관심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특징을 얘기해 본다면요, 레위기 학자들은 일부 고요함이죠. 고요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인 특유의 고요함을 유지하였지만 종종 그리스의 제2용어들을, 즉 이교 언어들을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헬라어가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완벽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는 문자적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네, 번역자의 특징이죠. 70인역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약간 되게 좀 나이가 드신 분이긴 하죠. 위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레위기 역자가 원래 히브리 본문을 설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오해를 교정하고 또 심지어 오해하고 조화하고 최신화하고 재해석했던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오래된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70인력만큼 오래된 히브리 본문의 증인, 뭐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위버스라는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70인역 레위기를 번역했던 역자가 성전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불완전한 이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실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뭐 레위기 그리고 구약 제2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뭐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그런 차이점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본문에 대한 당시 유대 공동체의 어떤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아가서 역자의 어떤 필요 혹은 이해를 반영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70인역 레위기가 이제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또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신약의 저자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필론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상징적이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문자적인 유대교적 해석은 성전 시대까지 제2성전기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성전 파괴 이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측면에서 신약이나 교부들의 경우에는 바울과 히브리서가 제공한 기독론적 알레고리적 해석을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레위기 혹은 구약의 제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당대에 살았던 70인역이 당대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문헌들이나 혹은 신약 성경이나 심지어 미시나 20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기록되었다고 하는 미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전문은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뭐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쉽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이거는 약간 좀 의문스러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두 번째, 레위기 역자의 수의 논란이 있으며 오경 번역과 함께 번역된 것으로 여겨진다. 번역 원칙은 용어와 관련하여 문서적 번역과 자유 번역이 혼합된 듯 보인다. 세 번째는 번역은 원문의 의도와 당대의 이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이며 이 번역은 당대 헬라인들과 심지어 당대 헬라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안시 보이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티클을 참조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TNT Clark Companion to the Septuagint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